부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이거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당면하고 있던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되던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쭉 지금까지 되어 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와서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관하여 답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절,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랬는데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부활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에 대해서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의 핵심, 이것을 잘못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왜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15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어도 반쪽만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 문제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또 갈등도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극과 극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영혼 불멸 또 육체의 부활, 이걸 아주 하나도 믿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에 있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유대교의 한 종파인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라 해서 유대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는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혼 불멸도 믿지 않습니다. 육체의 부활도 안 믿고요.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또 부활도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교지만은 그 종파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믿어요. 천사의 존재도 영혼 불멸에 대한 것도 부활도 육체의 부활도 다 믿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성향이 왜 그러냐 하면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은 주로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이렇게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런 것을 믿게 됐을 경우에 자기들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자기들이 좀 강압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고 또 탈취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편리한 대로 자기들에게 삶에 불편함이 없는 방식을 택해서 이렇게 부활도 영혼 불멸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영혼 불변은 믿지만은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바로 아테네가 그리스 철학의 본거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전해졌지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진리가 그리스 철학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플라톤의 이원론에 의해 가지고 이 물질계는 속되고 영적인 세계는 거룩하고 선하다, 이렇게 딱 규정을 지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는 선하지만 물질계는 다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 속에 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로 오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기독교 행세를 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인간의 영혼은 믿으면서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그리스 철학의 사상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영과 육의 부활을 다 믿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 부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게 늘 시끄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영지주의에 속해 있는 요 영혼은 믿으면서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 육체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리고 이 육체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육체로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죄를 마음 놓고 마음대로 짓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저렇게 해도 뭐 교회만 나오면 되나? 너무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이 드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지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신앙에서 자꾸 벗어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과 육의 확실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규정이 안 지어지니까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래서 이것이 대단히 혼란스러웠고, 또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1절 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바른 진리를 헛되이 믿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필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해요? 다른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다른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들을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이런 말을 한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수요일만 꿀을 드시고 오네요. 이상해요. 예? 예. 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이 말을 왜 했을까? 부활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처럼, 하나의 신화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꾸며낸 얘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을 다 올바르게 바로 믿으려 하는 사람, 그러고 또 이 육체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영지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야, 그거 다 지어낸 얘기야. 그걸 믿고 왜 그렇게 살아? 우리처럼 좀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살아봐야 다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어낸 얘기처럼, 만들어낸 얘기처럼, 신화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고 예언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야. 이렇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다른 무슨 이론을 전개하든가 또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하면, 저 봐, 바울이 자기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 지어낸 얘기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어내는 그런 학설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야. 그저 고통이 심해가지고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 적이 있냐? 이제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이걸 기절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기절한 것일까? 아니에요. 이거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고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그냥 시체를 내려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백부장이 하인들에게 또 총독이 그 백부장을 시켜가지고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시체를 내줘라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사들이 가가지고 확실히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사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했잖아요. 이렇게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방송실 준비됐나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찾아보시기 바라요. 거기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걸 찾아보시면 절대로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착각을 했을 것이다. 그 부활했다는 것이 착각을 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고 간 것이 새벽에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묘, 비어있는 빈 무덤을 가서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타묘설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마가복음 16장 2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당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는 해가 돋았다고 그랬어요. 어두워 캄캄해가지고 무덤을 구분하지 못할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지어내고 저렇게도 지어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적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 다른 데 숨겨놓고 그 제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도적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보고를 했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를 했더니 위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온 예루살렘 시내가 혼란에 빠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소문을 좀 내라. 이렇게 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거는 분명히 돈을 주고 매수해서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인데 이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적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상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성도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환상을 본 것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환상설입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2제자에게와 베드로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몸으로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환상을 봤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 자국을 보고 손에 못 박힌 자국을 직접 만져봤잖아요. 예수님이 확인시켜 줬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환상 봤다는 말이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뭐 말을 만들어 가지고 안 믿겠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이라도 안다면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말씀 하나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 헛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얘기를 한 방에 그냥 다 묵살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고백은 무엇인가?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뭐에 대한 연결되는 말이냐 하면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그 말 아니에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그저 그 주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꿈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바꿔 얘기하면 너희 헛소리하고 있는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너희들 다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이런 사람들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구속영장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뒤에는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헛소리 하지만 너희들도 직접 만나봐. 직접 만나보면 나처럼 이렇게 될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확실히 만난 사람과 그저 그냥 그렇겠지, 주님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난 사람과 그저 그렇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날 때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언젠가 한번 이렇게 자기가 뭐 뜻대로 잘 안 돼서 정말 이제 극적인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요,
그럴 때는 이제 막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떠날 수 있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 가,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이거는 주님 못 만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순교를 해도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소리를 못하는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부인을. 그런데 쉽게 나 교회 안 가, 신기지라서 네 보기 싫어서 나 그 신광교회 안 가, 이런 말을 한다? 그는 분명히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지 생각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들의 모임의 단체일 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너희들하고 똑같았어. 응? 나도 똑같았어. 그래서 오히려 부활을 전하는 그 기독교인들, 이거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가 잡으러 다닌 거 아니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내가 그 옆에 있었어. 옷을 받아주면서 내가 다 지켜봤던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몇 번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사도로 사용을 하시고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 만난 사람으로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100만 번이라도 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정말 지옥에 던져 넣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많은 은혜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걸 생각하면 참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저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이죠.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생활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부활이 없다면 내 신앙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저 부활 뭐 이렇게 내가 예수 믿은 횟수만큼 부활절을 지내왔지만 부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돼요. 부활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한 모든 것이 다 헛일이 되는 거예요. 헛일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모든 것이 헛일, 헛된 일 했다. 헛된 일 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속았다. 내 인생을 사기당했다.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믿어서 되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이 헛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예수라는 교주를 믿고 있는 거예요. 유교와 불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교주를 믿는데 그 죽은 교주가 어떻게 나를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 다 헛된 것이 되고,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고 십자가인데, 이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전부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이만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그런 말이 자주 나오죠. 13절에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냐, 그 말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헛것이다 하는 말은 다 헛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죽은 교주를 믿으니까 우리 믿음이 첫째는 헛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 말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15절 한번 보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말한 사람들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한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만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 전체가 송두리째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니까. 이만큼 심각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 부활을 정말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여기에 따라서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전도했는데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한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다 헛된 일이 되고 만다, 그런 말. 5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의미가 무엇이냐.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을 만날 것 때문에,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 때문에,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또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또 고난이 와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지.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보세요. 바울이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우면서 또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저 내일 죽을 터이니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하고 살지 내가 뭐 때문에 그러겠느냐? 그 말이에요.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겠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쾌락도 멀리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참고 이래 살아왔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죠. 안 그래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그 보상을 어디가 받을 데도 없고 얼마나 불쌍해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내가 속은 것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 보세요. 정말 억울해서 잠을 못 자잖아요. 보상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다 주님이 그 보상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인지 알잖아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여자들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 가족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가족들이 다시 반기고 맞이하고 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왜 없어요? 있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보여준 거. 심지어는 관을 메고 상녀를 메고 나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같은 경우 장례식 치르는 데서 가는 것을 멈추라 해서 관에다가 주님께서 일어나라 해서 청년이 일어나고 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땅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물론 그 살아난 사람은 나중에 또 죽었겠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 모두도 다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자다가 일어나는 사람처럼 다시 이렇게 다 부활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 그런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심한 고문을 받고 그럴 때에도 구차하게 목숨 연명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6번 읽어봅니다. 6번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의미와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잠잔다는 말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었다는 것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 마치 자고 일어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일어날 것이니까, 그래서 잠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이게 죽은 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부활할 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첫 열매잖아요. 과일나무를 심어서 그 과일나무가 어떤 나무였느냐 하는 것은 첫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이게 사과나무라고 사다가 심었는데 그게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배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게 배나무요, 사과나무요? 그렇죠. 왜? 첫 열매 보면 아니까. 배가 열면 그건 배나무인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라고 알고 갖다 심었지만 내가 잘못 알은 거죠. 이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올해는 사과 열렸다가 내년에 가서 배 열리고 그런 나무 봤어요? 없어요. 첫 열매는 그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같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면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부활한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고, 부활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23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 예수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부활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 보면 24절에 보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당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휴거하게 되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예수님이 다 데리고 오신다 했잖아요. 데리고. 그리고 그 영이 전부 낙원에 가 있던 영을 데리고 육신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바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하실 모든 사역은 끝이 납니다.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친다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예수님으로서는 자기로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왜? 심판해서 알곡들 골라가지고 다 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완전한 구원은 바로 요때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요때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7번 시작. 부활을 믿지 않는 악한 친구들에게 속지 말고 깨어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은 무엇인가? 34절 33절 여기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이 한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까운 친구들을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라. 같이 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려 하냐? 우리처럼 이렇게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이 악한 동무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교제하면 너희 신앙 다 잃어버린다.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했잖아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하게 유혹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요. 특히 이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이 그리스 철학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인간의 그 마지막 죽음의 공포가 오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공포가 아니라 완전 내가 여기서 육신에서 떠나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데려와서 나를 내 영혼을 잘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갈 것인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눈을 감고 운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잖아요. 내세를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으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두려워가지고 죽음의 공포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주장을 하냐 하면 쾌락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쾌락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마약같이 그렇게 선전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꾸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독약 같은 그런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면 구원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 다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말아라. 그런 동무들하고는 교제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바른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사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없다면 그것같이 허무하고 정말 마치 내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간다 하는 이런 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신앙이 흔들릴 리도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떠밀어내도 나는 아니야.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야. 뭐 교회 간다 안 간다 그런 소리가 쉽게 나오는 것은 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신 날 다 같이 두 팔 벌려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